2021년 7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러러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하여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또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위기를 당하여 있습니다. 위기 때에 빛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무늬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는 공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자기 배로 난 게 아니고 물에서 건졌다. 자,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은 모세를 보면서 참 위기의 때에 아니면 가장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자 바로 왕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들을 죽도록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를 갖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애들을 너무 잘 낳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낳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남자들을 부부관계도 못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산파 정책, 교육을 시켜서 아이가 낳거든 죽여라. 남자아이 특별히. 그것도 실패하자 바로는 이제 드러내서 합법적으로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야 된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또 아브람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모세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여러분 언제는 없었나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세요. 모세가 레위 가문의 한 남자,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결혼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주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예. 도저히 이 아이를 강에다가 던져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모르게 석 달을 집에서 키운 겁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흔적이 남으면은 그들 역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담아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다고 했습니다. 참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 아이를 보내면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낳았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을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그의 딸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어머니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 기록은 없어요. 뭐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또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미리암은 멀찍이 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에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침이라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우연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대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잠을 못 재우게 했어요. 잠도 안 와. 그리고 몸이 근질근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대국의 목욕시설도 대단했을 텐데 어떻게 나일강으로 목욕을 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답 주시려고 주변 사람들을 등용하세요. 들러리로 등용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주변의 권력자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 뭐 평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당신을 돕는 자로 쓰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왕이고 바로고 공주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왼수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모세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굴종하고 공주의 그러한 권위에 우리가 기죽고 야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람? 저들을 우리가 막 우러러보고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 오늘 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 그 지저분한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곳에 목욕하러 와요. 또 시녀들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시녀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런데 공주가 그걸 봐요. 지나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로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걸 연민을 느끼게 하고 저걸 데려다가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될 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장이나 권력자들이나 내로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요 포용하고 선한 도구로 쓰셔야 됩니다. 절대 적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까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그도 또 인간입니다. 이삭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민족주의가 발동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땅속에 묻어두는, 그래서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내 실수, 나의 그 큰 실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작정한지 아십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로 나와야 될 텐데 미리서 40년을 진짜 광야의 성질, 날씨, 기후, 또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야 편하게 좀 쉴 수 있는지, 이 모든 지리를 다 탐험하게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그가 40년 동안을 미디안에 있으면서 양을 치는 그런 모든 훈련의 과정은 앞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어쩌면 내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를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실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죽지 마시고 힘내시고, 부족하다, 연약하다, 환경이 힘들다,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80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리더해 나가는 세상의 이 엄청난 리더라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힘든 것이 결코 우리에게 힘든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고 뒤돌아보면 훗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당장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뒤돌아본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기죽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세의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미리암의 협력과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리고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동력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협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실수마저도 미디안에서 40년을 어렵게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다.